샬롬, 샬롬. 5월 14일 금요일. 오늘 본문은 잠언 7장 10절서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기생이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들을 기다리던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서는 10절에서 언급한 간교한 계집에 대해 자세히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 또는 권력을 손에 쥐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고 손에 쥔다 해도 사람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해도 그 몸부림이 큰 만큼 더 큰 좌절과 실망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는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없는 인생은 모두가 공허하며 헛된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지니고 있으며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린다 해도 인생의 공허함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마음에 모신 자, 그를 영접한 자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참 만족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소원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이 음녀의 옷을 입은 이 여인은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아노라.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소년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염치도 없고 어떠한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래서 거룩한 제사 의식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의 정욕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도 어느 정도 먹으면 그에 대한 만족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로 인해 느끼는 양심의 가책도 약해져서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사에 신중해서 죄에 대해 아주 작은 것조차 경계하며 양심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매우 세밀하고 민감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성화된 양심의 지시를 따라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유혹하는 음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음녀가 언급하고 있는 화문료, 애굽에 문체 있는 이불, 모략과 침향, 계피 등의 물품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고가의 명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20절에 남편이 은 주머니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로 미뤄볼 때 그 남편은 무역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큰 부유를 지닌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누구라도 부러움을 금치 못할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밑바닥 인생과 다름없는 음녀 행색을 하고 길거리를 지나는 남자를 유혹하여 간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은 누구보다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항상 공허하여
그것을 채우고자 욕정의 노예가 되어 이처럼 추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녀의 내면은 만족감도 없고 불안하고 요동하고 극도로 황폐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적인 공허함을 결코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의 참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단 소유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 뛰어난 학문, 뛰어난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여배우가 자살을 하고 재벌 총수가 자살을 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가졌지만 끝없이 밀려오는 고독과 공허를 이기지 못해 몸을 던지는 사람들의 소식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풍요가 없는 물질적인 풍요는 영혼을 피폐하게 하며 도리어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 그를 더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로 일본, 스웨덴을 꼽을 수 있는데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고 스웨덴은 복지 정책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 세상에서 가장 못 산다라고 하는 방글라데시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우리 인생에서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들, 이 모든 것이 풍요와 부유함을 위해 철저히 희생되고 외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릇된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발견하는 것은 처절한 고독과 허무와 비참함 뿐입니다. 이를 잘 깨달아 알아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 헛된 가치를 위해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생과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줄 참 가치를 위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매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6, 27절을 통해서 솔로몬 다시 음행에 포함한 모든 죄의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예정된 운명을 소개하면서 그는 음료로 인해 상하게 되고 죽게 될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이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면서 음료의 유혹, 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시험이고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히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된 본성을 억제하고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피나는 노력을 거듭을 해야만 합니다. 음행을 포함한 모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고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죄성을 가진 존재인 우리는 죄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나갈 때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달콤하게 치명적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팡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수없이 많은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거하는 그 공간이 채워진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고 그 안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적으로 공허함과 외로움과 소외됨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하게 하시고 예수 안의 행복을 그들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